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군함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이 끌려가서 일본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그 하시마 섬을 배경으로 만든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참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영화입니다. 그 하시마 섬에서 끌려간 우리 한국 남성 수가 한 2만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려갔는데 정확한 숫자는 알 수는 없지만 맥시멈 20만 명으로 보더라고요. 적지 않은 여성들이 끌려가서 성착취를 당한 거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거죠. 저런 일본에게 하나님이 철퇴를 가하셨습니다. 그게 원자폭탄 2방입니다. 박관준 장로에게 하나님이 일본 국회의사당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일본은 망한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일본은 망한다. 그걸 말하고 해서 안희숙 사모하고 안희숙 사모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관준 장로하고 국회의사당에 가서 그 던진 사건을 그래서 일본은 회개하지 않았고 원자폭탄 2방이 떨어져서 일본은 망하고 말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자,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AD 81년에서 95년 사이에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참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했거든요. 자기를 우상화했는데 기독교인들이 거절을 하니까 잔인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모섬에 자기는 유배가 됐죠. 공무고위직 기독교인 거부했고 그 다음에 재산 몰수를 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그런 그 고통 중에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과연 예수님은 뭐 하시는가? 예수님은 왜 철퇴를 가하지 않으시는가? 그 생각을 반모섬의 요한 사도는 엎드려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인생이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됐습니다. 악이 성행하고 악인이 도처에서 날뛰고 거기에 대한 철퇴가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냐?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해까지 아주 경망스러운 언어를 쏟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반모성에 엎드려 있는 요한 사도에게 오늘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이라는 것은 쇠몽둥이를 말합니다. 남몽둥이가 아니에요. 강력한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가 누굴까요? 마리아죠. 동정녀 마리아죠. 그 동정녀 마리아를 오늘 이 12장 1절에 해를 입은 한 여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는 빛이죠. 여자는 마리아고. 해는 빛, 생명의 빛, 생명이신 그분이 그 여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입니다. 해가 중요합니까? 여자가 중요합니까? 해가 중요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24장로들 보좌 앞에 흰옷 입고 있습니다. 흰옷이 중요합니까? 24장로가 중요합니까? 흰옷이 중요하죠. 흰옷 없으면 24장로가 그 앞에가 앉아있을 자격이 없어요. 죄인들이 무슨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가 앉아있어요? 흰옷 때문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해를 입었기 때문인 거예요. 해가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근데 천주교는 해보다 여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모 마리아 숭배가 나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무슨 해가 없으면 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어디에다가 무게 중심을 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고 종교가 망조로 가느냐 안 가느냐고 결정이 되는 것을 천주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로마 황제가 태어난 곳에 가서 아기노라고 했거든요.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았죠. 말구에서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걸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영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노니. 한 큰 붉은 용, 뭘 가리킬까요? 사탄이죠. 사탄인데 머리가 7이래. 여기서 머리는 지혜를 가리켜요. 사탄은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뿔이 10이래. 뿔은 권력을 가리킵니다. 권력이 한두 개만 해도 대단한데 10개나 된대. 사단은 인간보다 월등하게 지혜롭고 인간보다 월등하게 힘을 갖고 있어요. 아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졌대. 왜 꼬리로 공격할까요?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 꼬리로 치는 거예요. 3분의 1을 끌어다가 쳤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쳤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탄생할 때 동방 박사들이 헤롯 앞에 갔습니다. 헤롯이 어떻게 했죠? 야, 아기 태어난 곳 가르쳐줘. 나도 가서 경배할게. 웃었죠. 그런데 나중에 꼬리로 은밀하게 2살 아래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모습이죠. 6절에 보면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로 도망갔대요. 자, 헤롯이 꼬리로 칠 걸 알고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광야를 지나가거든요.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그게 애굽이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 애굽에서 얼마 동안 계셨느냐? 1260일, 3년 반. 지금 예수님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을 학자들은 지금 정확하게 자료가 없으니까 계산을 못하지만 헤롯 왕이 죽을 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거든요.
그 헤롯 죽기 전에 한 2년 전에 내려가지고 죽었다고 해서 또 바로 올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한 3년 반쯤으로 추정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1260일을 계셨다.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남자인데 아니 헤롯이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애굽으로 도망가냐 이거요. 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어난 아기 예수는 보잘것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예수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만왕의 왕이세요. 자, 7절,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영원에서 천사를 창조한 분이에요. 천사는 육이 없습니다. 영과 인격만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천사는 언제 타락했느냐? 영원에서 타락했습니다. 그곳에서 추방됐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천사를 창조하고 죄된 천사를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쫓아낸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타락한 천사의 정체를 9절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영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놓기라. 큰 영, 그게 천사들이 정체가 뭐냐면 큰 영, 에뱀, 마귀, 사단 같은 말입니다. 사단, 마귀, 에뱀, 큰 영. 이것들이 쫓겨나서 온 천하를 꿰는다. 꿰는다는 말은 미혹한단 말이에요. 미혹하는 자죠. 그리고 자기만 쫓기는 게 아니고 그를 추종하는 사자들도 같이 쫓겨났다. 그의 사자들이 귀신들이죠. 그러니까 그 대장은 사탄이고 쫓겨난 사자들은 귀신들입니다. 그들이 쫓겨났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를 하늘에서 내쫓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한 여자의 아이로 태어나셨어요. 자, 태어나니까 헤롯을 통해 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 예비한 애굽으로 피신했고 그것에 헤롯이 죽고 난 후에 다시 돌아오죠. 근데 이렇게 땅에 내쫓긴 당한 타락한 천사 사단 큰 용 에뱀은 무슨 짓을 하느냐? 자,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더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참소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쫓겨난 이 사단이 참소를 하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참소하는 모습 봐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창기와 세리와 작당하는 죄인, 한껏 미친 자,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은 다 해. 그게 뭐예요? 참소예요. 참소. 온갖 조롱,
그 예수님이 그런 자들 보고 뭐라고 했죠? 너희 아비는 뭐라? 마귀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마귀에게 속했고 너희 아버지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한 자,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참소예요. 아멘.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함하고 없는 말도 있는 것처럼 시원해서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이 참소하는 짓을 사단이 했죠. 그런데 그렇게 참소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파란 글씨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아멘.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걸 갖고 계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 사탄을 이기셨어요.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할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뭐로 이겼다고요? 피로 이겼어요. 참소하잖아요. 참소할 때 예수의 피가 참소를 전부 다 백지화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취해서 간음했나이다. 이 인간이 자격이 있습니까? 하고 참소하면 그를 위해 내가 피를 흘렸다. 참소가 기각됩니다.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 때려부순 나쁜 놈 아닙니까? 이런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참소하면 피가, 어린 양의 피가 그 참소를 백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이게 안 통하는 거야. 예수 피 때문에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겠지. 자,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런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크게 분내. 안 통해, 안 통해. 예수 피 때문에 망했어. 참소가 안 먹혀 들어가. 그러니까 크게 분내어 내려가서 땅에 남은 인간들만이라도 내 지옥 자식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사탄의 모든 참소로부터 너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쁨이라는 게 뭘까요? 기쁨은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 예수의 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걸 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 같은 죄인이 어디 있어요? 내같이 더러운 인간이 어디 있어요? 사탄이 이걸 계속해서 꼬집고 들어오는데 그럴 때 예수의 피가 그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즐거움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아멘. 사단의 정죄로 꼬꾸라서 죽을 인생이 예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사단의 정죄와 참소 앞에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멘. 육체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에게 가능해진 일인 것이지요. 반모섬의 요한 사도는 이 사실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야, 이제 보니까
저놈의 도미티안 인간, 저 악독한 저 로마 저놈의 인간들 철퇴로 왜 안 가시나 했더니 이야 동정연마리아를 통해 탄생하는 그 아기 예수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야. 철퇴를 가하실 분이야.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아기 예수를 보호하듯이 그 예수를 보호했듯이 그 예수의 형제된 너희도 이렇게 보호를 한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13절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보세요. 광야로 가고 애굽으로 갔을 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려고 했다. 자, 예수님이 애굽으로 갈 때 헤롯 대왕 헤롯에게만 공격이 있었겠냐고요. 그 광야길을 걸어 가는 동안에 애굽으로 가는 동안에 사단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아기 예수를 어떻게 하든 제거하려고 했을. 그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물을 토해서 떠내려 보려고 했지만 그 아기 예수는 조금도 보호해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가신 거죠. 아멘. 이런 보호하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자, 우리 오늘 이 마지막 절입니다. 17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이 여자에게 분하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리 위에 서 있더라. 이제는 누구하고 싸우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지금 밤무섬에 엎드려 있는 요한 사도 같은 사람. 예수 믿잖아요. 예수의 증거를 붙들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지금 도미티안 황제를 통해서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호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호를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탄이 물을 토해서 성도를 떠내려 보내고 하려고 하더라도 그 박해의 물, 환난의 물, 그 물에서 삼킴받지 아니하도록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 사도에게 엄청난 위로가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보호하시는구나. 지켜주시는구나.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인생들은 배후에 100%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단이 정욕으로 유혹하고 권세로 미혹하고 향락으로 돈으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끌고 가서 결국은 그 인생을 지옥에다가 쳐놓습니다. 사단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혼자 가기 싫어해요. 지옥 갈 인간들을 만들어서 끌고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외에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사탄이 공격합니다. 미혹합니다. 참소합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어떤 공격, 어떤 참소를 해도 예수의 피가 성도를 지킵니다. 마귀의 모든 참소와 공격은 예수의 피 앞에서 백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검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마귀들이 공격할 때, 세 가지 시험할 때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습니다. 성도들 손에 말씀의 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반복적으로 공격하고 역사할 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를 봐야 합니다.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에 관한 얘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해를 보지 아니하고 여자를 본다. 마리아가 얼마나 위대하냐. 아니, 해신 예수님이 더 중요하지. 사람을 본다. 그거는 망조가 나는 길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보게 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본다. 그거는 망하는 길이죠. 요한계시록은 시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6절은 예수님의 출생을 다뤘습니다. 7절에서 9절은 천상에서 사탄의 타락과 쫓김당함을 다뤘습니다. 자, 7절과 9절에 천상에서 하늘에서 사단이 타락하고 쫓겨나간 건 이거는 시간적으로 보면 영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 출생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카메라를 땅으로 조명을 했고, 그래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이신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서 카메라를 휙 돌려가지고 하늘로 비춘 것이 7절 9절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늘에서 옛뱀 사단 쫓아낸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예수라는 것을 카메라를 들어서 다른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계시록은 이렇게 그 시제를 순서로 보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이게 해석이 사실은 안 되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성도의 승리를 위해서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안전한 보호 속에 있는지를 성도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책이에요.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책이고 감사의 책이고 위로의 책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 12장을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님의 출생 사건의 사탄의 역사를 왜 계시록에 다시 12장에 반복해 놨을까? 이 역사가 밤모습에 있는 요한아, 내가 이 세상에 왔을 때도 동일하게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니도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다.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성도들도 동일하게 사탄에게 공격받는다. 그러나 내가 지킨다. 사탄이 아무리 참소해도 나의 피로 참소를 무용지물 만들 것이며, 사탄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더라도 내가 내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그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이기게 만든다.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킨다.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나는 하나님이시다.
내게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계시록 12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이단 교주들은 지가 한데 예수는 빼버리고 자기가 만국의 예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어떤 이웃이든 사람을 갖다가 세운다고 그러면 그거는 요한계시록을 잘못 푸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2장의 이 해석을 잘 들으시고 기억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쭉 들어보시면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었구나. 이게 이렇게 은혜스러운 책이었구나. 그런데 왜 이 사단들이 이 귀신, 이단 교주들이 이걸 갖고 장난을 치는지, 교회가 이걸 안 가르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오후 시간에 우리가 가르쳐 보는 겁니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다 되시죠? 접수가 되시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고히 믿고 여러분 안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이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귀신 들린 한 자매에게 눈을 감고 나를 쳐다보지 못할 때 갑자기 내 마음속에 피 묻은 예수의 보혈에 피 묻은 손을 봐라 이 더러운 샤프랑 하고 손바닥을 눈 감은 데 딱 갖다 대니까 비명을 지르고 으악 하는 걸 봤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예수의 피가 흐르는데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말씀, 이것으로 우리는 사단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고 감사하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강력한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영원에서 천사를 창조하셨고 타락한 천사를 추방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사단의 모든 참소를 백지화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분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시고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면 백전백승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노리고 있고 자녀들을 흔들려고 하고 있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사탄이 있고 귀신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무당이 작두를 타는 걸 보면 강력한 귀신의 권세가 아니고서는 작두를 탈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탄과 귀신들은 오늘도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성도들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성도들의 가정의 기쁨과 행복을 죽이려고 하고 지옥 멸망에 끌고 가 던져놓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노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육체로 오셔서 그 사단을 이기셨고 그 후로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의 검을 주셔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오늘도 공격하는 사단을 대적하고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님의 완벽한 보호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믿음 생활 해나가는 우리 대원의 가족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